어메이징 기도의 97일째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며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리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녁에 뵙니? 배우니? 새롭네요. 오늘 그래도 늦지 않게 와서 다행입니다. 서울 갔다가 막 오는데 그래도 전용 차선을 타게 돼서 생각보다 늦지 않게 왔습니다. 오늘 어메이징 기도의 97일째 그리고 사도행전으로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부터 시작했던 어메이징 기도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로 시작했던 누가복음, 그리고 누가가 계속 데오빌로에게 전했던 사도행전, 누가가 마지막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전하면서 마지막 마치는 그 마침표와 같은 그런 말씀은 무엇일까? 아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마지막 대단원에 펜을 놓기 마지막 문장을 고심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서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의 역사를, 사도행전의 역사를 어떻게 마칠까? 어떻게 데오빌로에게 어떻게 마지막 문장으로 마칠까? 그것은 오늘 읽었던 31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31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누구에게 말하느냐?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도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한번 따라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마지막 강조하고 싶었던 것, 마지막 펜을 놓으면서 마치면서 남겨주는 메시지, 또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는 이 메시지가 뭐냐? 담대하라, 그리고 거침없어라. 거침없어라.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하여 무엇으로 인하여 주저하고 있느냐? 바울은 담대했고 그리고 거침없었다. 거침없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30절을 읽습니다. 얼마 동안요? 온 이태, 만 2해 동안, 꽉 찬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셋집이 뭐죠? 그죠? 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월세. 네, 월세였는지 주단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를 내야 사용할 수 있는 주거 형태입니다. 여러분, 셋집에 살면 전세에 살아도 왜 이렇게 계약 기간이 빨리 돌아오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더 올려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물며 셋집은 그죠? 얼마나 빨리 돌아옵니까? 그 세를 내는 것이. 만 2년 동안 계속 세를 내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은 바울이 텐트 메이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천막 깁는 그러한 일을 해서 자비량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가택연금도 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바울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처럼, 지난주에 보았던 빌립보 교회처럼 다시 그에게 누군가 도움을 주어야 세를 내고 생활을 하고 또 찾아오는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늘 불안한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 늘 불안한 상태입니다. 근데 2해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영접했다. 여러분, 우리의 집에 누군가 찾아오는 것이 항상 반가우십니까? 아니면 힘듦이 있습니까? 요즘 뭐 찾아가지 않아야 되죠. 그죠? 눈치껏. 온 이태 동안 셋집에 바울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찾아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그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했어요.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여건, 하나님께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충분히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십시오. 안정적인 기반을 형성해 주십시오. 나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이 손님을 접대하고 다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음식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집을 청소해야 되고 만 2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세를 지불하면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관한 말씀을 전하였던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 3개월에 걸쳐서 쭉 보았습니다. 다시 우리가 좀 되짚어서 생각하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가 AD 46년입니다. 그리고 여기 로마에 도착했을 때가 AD 60년 2월경입니다. AD 60년 2월경 276명의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곳까지 흘러 또 난파를 당하고 갖가지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시칠리 섬에 도착해서 거기서부터 로마로 또 올라옵니다. AD 60년 2월 달에 드디어 멜리데 섬에서 3개월 과동하고 겨울을 지내고 시칠리아 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AD 60년에 이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만났던 이들이 있습니다. 자, 23절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23절 말씀, 23절 함께 읽습니다. 많이 오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로 확정된 다음부터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지면서 바울을 향하여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을 쉬지 않는 거죠. 계속 그 일하는 겁니다. 자, 그들 가운데 24절 말씀 읽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다 믿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 믿는다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바울이 전에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계속 전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로마 시대를 활보할 수 없었어요. 그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전할 수 있는 제한된 환경이었습니다. 제한된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나의 환경이 제한된 환경, 자유롭지 못한 환경, 그럼에도 그 환경에 눌리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담대하십시오. 그 거침없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어떻게 여기 로마에까지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을 보시고 이렇게 마크해 놓으시고 27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27장.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새벽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27장에 보시면 276명, 바울이 포함된 276명이 그레데 섬을 떠나면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떠나면서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죽음에 직면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런데 23절 보십니다. 22절부터 22절 말씀 읽습니다.
23절. 어젯밤에 내 곁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다. 그 풍랑 중에, 유라굴로의 그 엄청난 타격 가운데 어젯밤에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그러니 안심하라. 아무도 죽지 않는다.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배만 상할 뿐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4절입니다. 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느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간다. 가이사에게 선다. 이때의 가이사가 네로 황제였습니다. 너는 반드시 네로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넌 여기서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그러니 이 사람들도 죽지 않는다. 이들에게 네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다 네게 붙여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분명한 풍랑 중에도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로마에 가는 겁니다. 로마에. 그리고 제한된 조건, 셋집에 거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리를 활보할 수 없는 부자연스러운 제한된 조건이지만 로마에 왔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서게 될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설 때까지 그는 그 과정 가운데, 그때에 이를 때까지도 제한된 조건 가운데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이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는 거죠. 내게 최종적으로 맡겨주신, 나의 맡겨진 사명, 내게 주셨던 비전, 가이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죠? 이방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또한 임금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모든 과정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조건과 여건 속에 있어도 그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고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복음만 전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나에게 스텝들이 다 채워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충분한 동역자가 없는, 때로는 목자로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동역자가 없는, 선교의 회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동역자가 없는, 때로는 어떤 사역을 하는데, 아동부의 사역을 하는데 동역자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조건을 채워주시면 멋지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혹여? 오늘 바울에게 마지막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담대하게, 거침없이, 아멘, 온 이태 동안 제한된 조건, 오는 사람들 영접하며 그 조건 속에서 세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에 관하여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2해 동안 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AD 60년에 로마에 들어왔어요. AD 60년 2월에.
그런데 바울은 언제 순교하느냐? 67년에 죽습니다. AD 67년 봄에 순교합니다. 로마에 얼마 동안 거주하느냐? 약 7년을 거주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태 동안 가택연금이 있다가 그 다음에 잠시, 그 다음은 나와 있지 않아요. 잠시 이 소송이 어떻게 됐는지 잠시 이것이 중단돼요. 가택연금에서 풀려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붙들립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합니다. 7년 동안 로마에 있게 되어집니다. AD 46년부터 시작했던 그의 사역,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14년, 로마에서 7년, 총 2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조건이 채워지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가나 반대가 있었고, 어디 가나 쫓겨남이 있었고, 그에게 동역자도 있지만 늘 반대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힘겨진 그의 복음이, 그의 눈물이, 그의 땀이 열매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조건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좀 더 준비된 사람이 나와 동역할 수 있는 스텝이 하나님께 보내주셔서 좀 채워주시면 무언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1차, 2차 선교 여행 가운데는 바나바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실라도 있었어요. 하지만 로마는 죄수의 몸으로 혼자 오는 거예요. 예, 죄수의 몸으로 혼자 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때로는 돕는 자가 또한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또한 복음을 전하여서 믿는 자가 생겨져서 동역자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냥 있는 곳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할 때까지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라도 하나님께 허용하신 그 시간들 가운데 7년의 시간들, 로마에 올 때 나이가 60에 들어섰습니다. 60. 여러분, 이때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60세는요 지금의 80세가 넘었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네. 그게 노구를 이끌고 지병을 안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합시다. 아멘.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거침없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은혜예요. 은혜. 바울이 늘 이 생활하면서 로마에서 이 생활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계속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그 은혜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세를 지불하고 생활을 해야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은혜가 있어야 세를 지불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를 지불하는 것 때문에 늘 쫓길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눌리지는 않는 거죠. 여전히 담대하고 거침없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기죽지 않습니다. 아멘. 기죽지 않습니다. 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안절부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못한다, 한다, 내게 도울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내가 바빠서 못한다, 내가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 그냥 바울에게 이 표현이 있어요. 거침없이. 그냥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여러분, 로마 교회가 이미 있었잖아요. 로마 교회, 사도들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가 아닌 자생적으로 생겼던 정말 연약한 교회가 있었잖아요. 바울이 오므로 인하여 연약했던 교회가 얼마나 또한 힘을 냈을까. 바울을 위하여 서로 중보하고 힘을 보태면서 대로마 제국의 그 중심부에서 기죽지 않고 말이죠. 눈치 보지 않고 말이죠. 눈치 보지 않고 죄인의 신분인데 담대한 거예요. 죄인의 신분인데, 사회적으로는 죄인인데 담대한 거예요. 담대합시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기죽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어제 오늘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회사에서 회의하는데 뭐 회의 내용 중에 막 얘기하다가 대답을 하는데 아멘 이렇게 되더래요. 회사에서 아멘. 회사 공식적인 회의 속에 그 집사님이 아멘 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회의하는데 또 아멘 하게 되더래요. 아멘. 그래서 창피하지 않더래요. 야, 네가 예전에는 그렇게 막 놀고 하더니 나 예수님 믿고 새벽기도도 나가고 집사도 됐다고. 그래서 아멘이 예스랑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의미라고. 나는 아멘 괜찮다고.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한테 그 얘기했더니 아내도 그러더래요. 나도 회사에서 그런다고. 얘기하면 아멘. 여러분들 그런 증상이 있습니까? 그런 병적 증상이 있습니까? 주님이 부끄럽지 않은 거죠. 내 주어진 상황이 이것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거침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는 거예요. 온 이태 동안 말이죠. 온 이태 동안. 두 해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 이후로 5년 동안 또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칼로. 그래도 당당하게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십시오, 어떻게 열어주십시오, 풀어주시면 내가 뭔가 멋지게 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내가 지금 세를 내고 있는 환경이든 경제적인 상황이요,
나와 함께 마음을 맞춰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동역자가 없다 할지라도 그저 내가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사회적 신분으로는 죄인인데 담대하게 부지런하게 거침없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빌립보 교회에게도 고린도 교회에도 에베소 교회에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자고. 오늘 우리에게 눌리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27장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셨던 내용. 너는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276명 너에게 붙여주었다. 너에게 붙여주었다. 네 말을 듣지 않아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어려움 중에도 바로 너를 통해서 이들이 주의 복음을 듣게 되지 않겠느냐. 너에게 맡겨진 사람들이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그러나 항상 담대하게 거침없이 상황에 눌리지 않고 조건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께 조건을 걸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도 어느 조건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게 보여주신 비전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끝내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 오늘 우리에게 이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육체의 질병으로 괴로우십니까?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게 어려운, 그래서 이 오랫동안의 어려움 때문에, 질병 때문에, 약함 때문에 눌려 계십니까?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3번이나 병 낫기를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더 이상 구하지 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약할 때 곧 강함이 있다. 때로는 하나님이 육체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십시오.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육체의 치유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바울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약함대로 두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어쩌면 바울이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 그거 은혜인데요, 내 믿음의 인생을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바울의 믿음의 인생이 보편적인 은혜, 보편적인 축복의 기준을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야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 내게 뭐 이렇게 잘해 주셨습니까? 내가 매 맞은 적이 얼마고, 추위했던 것이 얼마고, 죽음에 내몰린 것이 얼마고. 내가 맞은 것 막 다 기록하잖아요. 기록해서 다 하나님 내가 몇 번 맞았고 몇 번 맞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담대하게 거침없이는요 조건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신 이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 은혜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여전히
내 제한된 조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사람들과, 때로는 불편한 사람과, 때로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과, 때로는 나에게 아픔이 되는 이 사람들과, 그럼에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내게 맡기신 사명, 내게 보여주신 비전을 향하여 오늘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전하십시오. 그 역할을 감당해 내십시오. 교회 공동체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어느 상황에 놓여있던 교회 공동체도 그 상황에서 주눅들지 않고 또다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역이라면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또 도전하는 거예요. 또 도전하는 거예요. 또 해보는 거예요. 또 해보는 거예요. 어려울 때 또 하나님께 은혜 구하고 기도하며 또 가는 거예요. 바울이 다 이루었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바울의 분량까지 AD 67년에 AD 67년 봄에 그는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합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역할을 거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했던 그 서신서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독했던 시간들, 때로는 처절했던 시간들, 어쩌면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바울이 원하는 것만큼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켜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죄인의 몸으로 오게 하시고, 그 로마에서 셋집에서 거하게 하시고, 디모데와 함께 온 것도 아니고, 실라와 함께 온 것도 아니고, 바나바와 함께 온 것도 아니고, 마음과 뜻이 맞는, 비전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갖추어져 있는 스텝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바울에게 충족시킬 만한 모든 조건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육체는 노쇠하여지고 괴로워서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3번을 기도하지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약한 것 때문에 네가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다. 그 질병을 그 몸 안에 그냥 두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족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아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에 대하여 바울이 아멘 할 수 있어야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기서 이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은혜가,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지 않습니다. 내게 족한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족한 은혜.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주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한 것에 대하여 아멘 할 수 있는 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억지일 수 있습니다. 억지일 수 있지만 한번 이렇게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은혜가 족합니다.
정말 억지로 해요. 그죠? 주님, 은혜가 족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바울아, 더 이상 그거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 약한 거, 때로는 육신으로 약한 것, 물질로 약한 것, 때로는 자녀로 약한 것, 부모로 인하여 약한 것, 그 어떤 부분으로 인하여 너무나 이 약함 때문에 덕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이것을 좀 채워주시면 좀 더 보란듯이 뭔가 할 것 같은데 너무나 제한된 여건, 채워지지 않는 조건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것에 대하여 아멘하는 지점이 그래야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진행형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내게 보여주신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들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와 같은 서신서들은 정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셔서, 자유의 몸을 허용해 주지 않으셔서 어쩔 수 없는 선택, 어쩔 수 없는 선택. 그래서 펜을 들고 편지를 보내는 것, 직접 가고 싶지만 도저히 갈 수 없는 이 여건, 편지를 통해서도. 근데 그 편지가 그 당시에는 직접 가야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고 시원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 풀어주지 않는 제한된 조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서신서. 근데 그것이 오늘 성경이 됐고 교회를 일으키고 오늘 우리들 살립니다.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 뜻을 다 해야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제한된 조건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 육신의 약함이 은혜다. 그게 은혜다. 그것이 아멘 되어질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인,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세품 비전, 이 비전이 우리의 조건과 여건과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허용하신 제한된 조건들, 이것도 족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좀 오늘은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305장 찬송.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은혜입니다. 약한, 가장 약한 모습, 십자가의 죽으심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약함이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우리 305장 같이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